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요즘은 이 미디어 환경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이 컴퓨터 등 이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텔레비전이 거의 유일한 이 미디어였습니다. 1966년 국내 최초로 흑백 TV가 출시되었고 1977년에 이제 컬러 TV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백 TV 당시에 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저는 프로레슬링 이 세대는 아니지만 그때 선수들을 보면 선수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 별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치기 하면은 이 김일 선수였고 이 당수하면 이 천규덕 선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별명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을 대변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박치기 김일은 이 박치기 하나로 이 상대방을 제압을 합니다. 일본 선수가 반칙으로 흉기를 가지고 이 머리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흘러도 그 머리로 박치기를 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면 그 당시에 온 국민이 환호하며 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천규덕이 당수로 상대방의 이 가슴팍을 치면 이 상대 선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쓰러집니다. 또 그 모습에 온 국민은 열광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 공감을 못 합니다. 이 라떼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 야구 선수들도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바람의 아들 하면 이종범 선수였는데 이제 요즘은 바람의 손자 그러면 이종범의 아들 이종우 선수를 말을 합니다. 이승엽 하면 국민타자, 양준혁은 양신, 요즘 핫한 이대호는 조선의 4번 타자라고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명들은 그 사람의 특징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벨팅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벨팅킹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방탄소년단의 진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MZ세대입니다. 이 벨팅킹이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신세대, 9세대라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MZ세대는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는 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도 MZ세대는 벨팅킹 하면 대부분 방탄소년단, 그 가운데도 이 진을 떠올립니다. 이 벨팅이라는 이 단어는 고음을 처리하는 기법인데 이 방탄소년단 진의 목소리가 이것을 아주 잘 처리한다고 해서 이 벨팅킹이라는 별명이 붙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이돌 중에 노래를 최고로 잘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이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하면 꿈꾸는 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별명은 그 사람을 특징 지어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별명은 9세대든 MZ세대든 모두가 알아야 할 별명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MZ세대에게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가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하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도 믿음의 이 조상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믿음의 특징은 동일한 믿음을 갖는 모든 자들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몇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언약들은 본질적으로 복음이라는 한 가지를 지향하지만 각각 주어지는 민물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즉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말대로 행위로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행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게 이 행위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담으로 인해 파기되어 버렸죠. 그 다음 언약은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 생명이 멸망했기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징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십니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하늘의 언약을 새기신 것이기에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처럼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떤 일을 해야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노아에 이어 세 번째 언약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아주 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는 정말 그 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단 5줄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요약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자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간단합니다. 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계약을 할 때나 또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이제 교회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떻게 구할 수도 없는 서류들 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무엇을 맺는다는 것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언약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해야 합니다. 후손이 번창하지 않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희박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나이가 많이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의 용기를 갖고 아브라함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99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이미 생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임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주신다고 하시고는 주시지 않고 계속 약속만 합니다. 그것도 25년 동안 약속만 하시죠. 내가 주겠다, 또 주겠다, 주겠다는 말만 하시지 자녀를 주지 않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도 임신을 할 수 없으니 이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방인의 첩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씨라야,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는 자식이라야 언약의 자신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대접받고 이야기하시는데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면 네가 반드시 내게로 내가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소리를 듣고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웃음을 터뜨릴 이유는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죠. 사라가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라 자신도 많이 늙었고 생리가 끊어져 임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사라는 웃습니다. 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들었을 때 그때는 기대감이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라는 65세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할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사라는 자신이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자꾸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니 그저 웃음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 입장에서 이젠 절망을 넘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도 본부인으로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노력도 했지만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갔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저 웃는 것이죠. 이 웃음은 포기와 단념과 체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한 절망의 순간에 갖는 웃음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았지만 실성하듯이 그냥 웃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절망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웃는 사라를 보시면서 왜 너의 아내가 웃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한이 이를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 자신이 다시 오는 때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이젠 불가능해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며 포기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가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얻습니다. 사라가 아들 이삭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전에는 가당치 않아서 웃었습니다. 말이 안 돼서 웃었죠. 실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진짜로 기뻐서 웃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웃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가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많은 우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손해본 게 말로 다 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네 한번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너 한번 해봐라. 그러나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야곱의 70명의 가족과 애굽에 정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초창기에는 애굽의 바로와 국민들로부터 큰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세워지면서 애굽이 야곱의 자손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 시련이 닥친 것이죠. 그리고 바로는 그들에게 국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을 하게 됩니다. 즉 번성하지 못하도록 힘든 일을 시켰는데 더욱 번성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을 받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학대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사울왕이 다윗의 부모였지만, 그런 사울이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고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환경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된 집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환경이 요셉을 보디발의 노예에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이라는 곳을 통하여
애국의 총리가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네덜란드에서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을 시작합니다. 코리 가족은 자신의 집을 유대인들의 은신처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활동이 나치에게 발각되면서 온 가족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에서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는 더 열악한 감방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벼룩이 들끓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언니 베스는 벼룩까지 들끓는 그곳에서 비참한 환경까지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 베스는 자신들에게 벼룩까지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얼마 안 가서 그녀는 벼룩으로 인해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의 환경은 너무나 안 좋아서 독일 관수들이 그 방에는 접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코리덴붐 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이라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이라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신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은 인생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제수로 팔려가서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기에 그 인생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절망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가 손길을 듣고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언약의 핵심은 떠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당장 보여주시면서 지금 보여주면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떠나라는 것뿐입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따라 떠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갈 곳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떠나는 것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처 없는 이제 나그네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를 놓고 오늘 본문 8절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거류할 때조차 그는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고 접을 수 있는 게 이 장막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면서도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즉 가나안을 가는 길, 그때는 당연히 장막 생활을 해야겠죠. 정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곧 떠나이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가나안의 양떼를 키우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브라함은 양을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수많은 종들이 양을 돌볼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그가 유목민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언제든지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서도 장막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부름은 정착이 아니었습니다. 즉 떠나야 하는, 그리고 장막에 거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의 자산 같은 것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가 되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즉 성도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장막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고집하거나 무엇에 확정적으로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전부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의 말씀에만 고정하고 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나그네로서의 이 부름입니다. 셋째는 나를 구원의 약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절망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그네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공통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렇고 노아에게도 그렇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언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절망에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주십니다. 나그네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형당한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바라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순례자가 되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이루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절망 가운데 부르시는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례길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 길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일어서야 되며 우리가 이 땅을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